저는 작년에 충격교회에 와서 약간의 충격적인 일을 경험했습니다. 여느 때처럼 새벽 기도 때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데 성경책을 이렇게 읽다가 앞에 계신 목사님을 딱 봤는데 목사님이 뿌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눈을 비비고 다시 봤는데 또 성경책은 괜찮은데 목사님 얼굴이 뿌옇게 보이더라고요. 그날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 다음 날도 계속 눈에 문제가 생긴 것처럼 뿌옇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걱정을 하다가 마침 저희 아이들이 안과에 갈 일이 있어서 안과에 가서 간단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평범한 노안이었습니다. 저는 노안이 이렇게 도적같이 오는 줄 몰랐습니다. 저는 젊다고 생각하고 항상 모든 게 잘 보였는데 눈이 뿌옇게 보이니까 막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때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눈이 계속 이렇게 뿌옇게 보이고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그런 고민을 하면서 제가 이 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대는 참 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보는 것에 몰두하는 시대가 아닌가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잘 보기를 원하고 재미있는 것을 보기를 원하고 다양하고 많은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사람의 욕망이 그렇죠. 멀리 있는 거 보고 싶어서 망원경을 개발하고 작은 것 자세하게 보고 싶어서 현미경을 발명하고 잘 안 보이니까 안경을 끼고 더 선명하게 보고 싶어서 모니터와 TV와 스마트폰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까? 볼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TV를 봐도 또 핸드폰을 봐도 얼마나 볼 것이 많습니까?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 사람들이 다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것들, 즐거운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연구에 의하면 눈으로 보는 것이 우리의 뇌에 가장 큰 자극을 주고 가장 큰 스트레스를 준다고 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진정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봉독한 이 히브리서 11장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죠. 믿음장이라고도 하고 또 굉장히 많은 목사님들께서 다양한 내용으로 설교를 하기도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다, 바라본다라는 관점으로 한번 이 본문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과 12장에 보면은요, 유독 본다, 바라본다, 바라보라 이런 내용의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러한 관점으로 믿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 보이지 않으나 실제로 존재하는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능력 또는 힘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웅장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소망하는 것, 궁극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소망, 그것들이 비록 보이지 않지만 믿음이 그것이 존재하며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보장해 주는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그 증거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 궁극적인 우리의 소망, 그러나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그것들에 대해 보장해 주고 확신을 갖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 이 믿음이 진짜고 믿음을 통해 바라보는 그 소망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증명했다는 것이죠. 이어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에 이 앞부분,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 부분은 쉽게 이해가 됐는데요, 이 뒷부분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것은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이런 뜻입니다. 보이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에 의해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이 세상의 만물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존재에 의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계가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바로 옆에서 두 눈 시퍼렇게 뜨시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모든 일상을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면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처럼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처럼 하루하루를 그렇게 생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때때로 많이 흐트러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눈으로 보아야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빌립도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씀드리죠.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러면 믿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만져보고, 그래서 그분이 진짜 살아계신 걸 직접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본다는 것은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확실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본다는 게 뭘까요? 본다. 저는 어느 날 본다는 게 과연 무엇인가를 골똘하게 생각하다가 이런 연구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눈으로 보기 위해서는요, 우선 빛이 있어야 됩니다. 빛이 있어야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범위를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그것을 이제 빛의 스펙트럼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의 종류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가시광선이라고도 말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빨강부터 시작하는 빨주노초 파남보, 빨강부터 보라에 이르기까지 요 빛의 영역을 가시광선이라고 부르는데요, 요 영역만 사람이 볼 수 있습니다. 빨간색 바깥쪽에 있는 빛은 우리가 적외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보라색 바깥쪽에 있는 빛은 자외선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적외선, 자외선 이런 영역은 볼 수가 없고요, 딱 빛의 여러 범위 중에 딱 빨강부터 보라까지 연결되는 요 가시광선의 영역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를 보기 위해서는요, 어떤 대상이 그 빛을 반사해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보면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시광선 내에 있는 빛이 어떤 물체에 반사되어서 우리의 눈으로 들어와서 각막과 망막과 수정체와 시신경과 시세포를 통해 두뇌로 전달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보는 겁니다.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저보고 무슨 백관사전이냐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실제로 본다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본다는 것은 굉장히 제한된 영역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가시광선 이내에 있는 빛만 볼 수 있고, 그나마 그 빛이 반사되어서 우리의 눈으로 들어와야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역은 굉장히 좁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중에 너무 큰 것도 못 보고요, 너무 작은 것도 못 봅니다. 너무 빨라도 우리의 눈으로 눈치를 못 채고요, 너무 느려도 못 봅니다. 너무 밝아도 못 보고 너무 어두워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존재들 중에 인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일부분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대상들은요, 다 아주 제한적이고 또 유한하고 별것 아닌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인다는 얘기는 이미 우리의 눈에 보인다는 그 이유로 그 대상은 별것 아닌 존재라는 것이죠. 유한하고 제한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곧
썩어 없어져 버릴 만한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우 이런 능력으로 그렇게 제한된 것만 볼 수밖에 없으면서 하나님을 보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의 눈이 겨우 이 정도 능력밖에 안 되면서 이 눈으로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그 어떤 빛보다 밝은 존재인 하나님을, 그 어떤 존재보다 무한한 영광의 하나님을 보고 싶다는 것 자체가 지나친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한한 분을 가시광선의 영역 안에, 그것도 그 빛을 반사시켜서 우리의 눈으로 보겠다는 것이 잘못된 욕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거나 그 형상을 조각하거나 그리거나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한 분인데 그분을 만들거나 그린다는 것은 그분을 제한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분을 그리는 즉시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분이 아닌데 그런 분으로, 무한한 분인데 유한한 존재로 하나님을 제한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릴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 함부로 그려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려도 됩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육신의 몸으로 제한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을 때 이렇게 생기셨을 것 같다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릴 수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위대하신 분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그분을 다 느낄 수 없지만 분명히 능력이 있는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위대한 분이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다 그분의 전부를 느낄 수 있는 분이라면 그분은 별 볼 일 없는 분일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눈으로 한정 지을 수 없는 위대한 분이며, 그분을 느끼고 그분을 경험하는 것은 오직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믿음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이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느끼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을 살아가면요, 인간의 눈으로 느낄 수 없는 또 다른 아름다움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요, 그리고 그 부모가 그 아이를 잘 돌보면 이 아이는 능력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연구에 의하면 그렇대요. 이상하게 울면 누가 입에다 먹을 걸 넣어주는 거죠. 추워서 울면 누가 따뜻하게 해주는 거죠. 기저귀에 볼일을 봐서 답답해서 울면 그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참 모든 걸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성장하면 누군가가 자신을 돌봐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그 존재가 이제 엄마겠죠. 보통 그 존재가 자기 눈앞에 있으면 자기와 함께 한다고 믿는데, 아는데 없어지면 그 존재가 사라졌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불안해하고 울어요. 엄마들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화장실도 못 갑니다. 화장실만 가면 막 울고, 잠시 눈앞에 안 보이면 막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조금 더 자라면 그 엄마가 내 눈에 안 보이더라도 조금만 지나면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알게 된대요. 여러분,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대상 연속성이라고 부릅니다. 그 대상이 감각적으로 보이거나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능력이 대상 연속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게 신앙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처음에는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몰랐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믿음을 통해 눈에 보이는 것 너머의 무언가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은혜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은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지 않고 내가 그 손가락을 그 손의 구멍에 넣어보고 옆구리를 만져봐야 내가 믿겠다. 얼마나 실증적이고 얼마나 합리적인 얘기입니까? 너무너무 합리적이죠. 봐야 믿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감히 그분의 손의 구멍에 손가락을 넣어볼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분을 보는 순간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주님이시구나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분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은 바로 이러한 복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그들의 인생을 살아냈는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소망을 붙잡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들은요,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을 믿고 경외함으로 그분께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죠. 여러분, 8절부터 등장하는 아브라함은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은혜를 주실지 전혀 보지도 못했고 어떤 은혜인지도 몰랐지만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의 사건이 나오는데요, 두 사람의 재물이 너무 많아서 땅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먼저 갈 곳을 정해라. 사방을 보고 네가 먼저 정하면 나는 네가 간 쪽 말고 다른 쪽으로 가겠다. 여러분, 사실 그 장유유서의 질서를 아는 사람이었다면 아닙니다, 삼촌이 먼저 가십시오 했겠죠. 불행히도 롯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기에, 눈으로 보기에 가장 좋은 곳으로 갔습니다. 가장 기름지고 물이 많고 풍요로운 곳을 골라서 갔어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곳으로 갔어요. 거기 어디였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망하기 전에는요, 너무 풍요롭고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 땅처럼 좋아 보였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라고 하심을 따라 보았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여러분, 그 땅이 눈에 보기에 롯이 간 곳보다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은 사실은 그 땅을 보았다기보다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것이죠. 너를 통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것입니다. 비록 눈으로 보기에 그러한 것들이 명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11장에서 모세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컸지만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그 상은 모세의 눈앞에 지금 보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세는 80살이었습니다. 그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지만 그 시간 동안 애굽에서 핍박당하죠, 광야에서 고난당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어야 하죠. 그의 일생은 그야말로 고된 인생이었습니다. 시편 90편에 보면요, 모세가 얼마나 고된 인생을 살았는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가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상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이 말씀은 몇 절을 생각나게 하죠? 11장 6절을 생각하게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그런데 그 상이 눈에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모세 평생 그 상을 받지 못했어요. 심지어 마지막 소망이었던 가나안 땅에도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가운데 그가 바라본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결과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주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상급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이 11장 쭉 나오는데 이들의 모습을 다 보면은요, 그들은 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실 그 영원한 소망, 당장 확인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 보이지 않는 그것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은 다 잠시 임시로 존재하는 것이요, 우리가 진정 바라보아야 할 것은 그 너머에 존재하는 영원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은요, 우리가 어떤 소망 가져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막을 통해 한번 같이 로마서 8장 24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요,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것들은요, 다 유한한 것들이고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진정 소망 삼아 살아야 할 것은 보이는 것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진정한 복과 은혜,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며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우리가 보는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불안과 분노와 아픔과 때로는 욕심과 때로는 이 세상을 욕망들이 있습니까? 아마도 엉뚱한 걸 많이 봐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도 종종 뉴스를 자꾸 보다 보면 마음에 불필요한 분노가 올라옵니다. 세상이 왜 이런가?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사나? 여러분, 뉴스를 볼수록 마음이 시원해지는 게 아니라 세상이 돌아가는 걸 알면 알수록 답답해요. 분노가 쌓여요. 모르겠습니다. 자극적으로 일부러 그런 뉴스들을 내보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사람 사는 세상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깊이 들여다보면 볼수록 답답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믿음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길은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바라보며 나아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면, 말씀을 통해, 믿음을 통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은요, 오늘을 평강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힘들고 거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 누군지를 말씀해 줍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그 예수님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서 걸어가셨던 그 걸음들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수치와 고통을 기꺼이 참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위해 그분은 그분의 일생을 온전히 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며 즐거워하고, 무엇을 보기를 원하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별것 아닌 것들임을 기억하시며, 그것들이 너무 많이 보인다면 눈을 감으시고, 눈을 감아도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며,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기쁨과 은혜와 평강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모든 순간들을
보이는 것 너머를 바라보며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